오늘 본문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서 범죄를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벌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모압은 가나안 땅 안에서 살고 있던 그 거민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바깥에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압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협이 될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모압 사람들이 혼자 오지 않았고요,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함께 왔습니다. 다른 민족과 힘을 합쳐야지 그나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약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약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강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은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거주지와 동물의 거주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동물의 거주지를 침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자연적인 결과일까요? 얼마 전 금요기도회에서 제가 20세기 선교의 두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이 있고 자유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은요,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진영은 이성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진영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요,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바라봅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자연적인 질병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현재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어떤 선지자나 사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를 자연적인 질병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 신론을 믿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보면요,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모압 왕의 이름은 에글론인데요. 에글론의 의미는 통통한 작은 황소를 뜻합니다. 사람을 황소에 비유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매우 비둔한 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라는요, 살찐 소와 양을 이제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에글론의 이름이 통통한 작은 황소인데 그를 묘사하는 단어가 살찐 소와 양을 묘사하는 단어라면 성경은 지금 그를 의도적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글론에 대한 그 인상은요, 그는 비대하고 미련해서 절대 자기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결과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치 신실한 아내를 버리고 음녀에게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를 버리고 음녀에게 갔다가 후회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압 왕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돈, 정욕, 명예, 자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면 반드시 그것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평생 동안 그 우상을 추구했는데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그 우상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찐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의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의 이름은 에훗이었습니다. 성경은 에훗을 소개하면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뭐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으니까요, 이 말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에훗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다친 것인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영광의 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시편 118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영광의 손인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사 에훗은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정작 자신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왼손잡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훗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훗 이전의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전체에서 모델이 될 만한 아주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인 갈렙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온니엘이 앞에 나가서 싸우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가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온니엘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당시에 세상 기준으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세상적으로 볼 때 학식이 많고 훌륭한 면도 있었지만 그에게도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요,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사람들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잘나고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성취되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며 자랑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습니다. 에훗은 혼자 몸으로 이제 에글론에게 나아가서 그를 처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에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에훗의 조공을 받은 왕은 그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풀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훗은 왕에게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사사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은밀한 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요, 말이란 뜻도 있고 일이란 뜻도 있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에게 은밀한 다바르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은밀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은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압 왕은요, 신에게서 받은 뭔가 은밀한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사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은밀한 일, 곧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나가는 사람들은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쪽 다리와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찼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이제 칼을 빼려면 왼쪽에서 빼야 되니까요. 하지만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오른쪽을 철저하게 수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단둘이 남았을 때에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왼손으로 그를 찔렀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다가올 때 뚱뚱하고 비대했던 에글론은 그 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질렀으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대한 에글론의 그 지방이 칼날에 엉켜서 그 칼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훗은요, 타고난 왼손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개발했습니다. 오른손을 영광의 손이라고 생각하는 당시 사회에서 그가 얼마나 큰 고충을 겪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에훗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그 원수로부터 구원하는데 에훗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모압 왕을 무찌르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사용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약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그곳에 있는 사사들이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그런 어떤 정욕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질그릇은요, 약하고 초라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도 잘난 것이 없고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질그릇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귀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질그릇같이 초라한 우리 안에 그분의 아름다운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나의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뒤처지거나 낙오하면 큰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21세기 최고의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기업가와 혁신가 중에 상당수가 난독증을 가졌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런던 시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성공한 기업가 중에 3분의 1 정도가 난독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난독증은요, 단어를 읽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우면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겠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겠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말콤 글래드웰은 난독증을 가진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업가와 혁신가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게리 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클리브랜드의 가난한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는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낙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낙제했겠습니까? 학교 공부를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그의 부모님에게는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 게리 콘은 공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친구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험에서 실패하고 낙방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단어 하나하나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22페이지를 읽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책 읽는 속도가 느려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신에 한 번 읽은 내용은 절대로 까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빨리 읽어서 많이 읽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천천히 읽어도 절대로 그 읽은 내용을 까먹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단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게리 콘은 난독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내심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잘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엘리트는 어려서부터 우등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게리 콘은 IBM 부회장이 됐고요, 골드만삭스 회장이 됐고요,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게리 콘의 경제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국 국가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어린 시절에 난독증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그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약점만 없었으면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점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인내심과 용기는요,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난독증을 가졌던 게리 콘은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그의 왼손으로 모압 왕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언제든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고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약점 때문에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